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후에 다음 날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들 중에서 12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무리 중에 특별히 12 제자를 구별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바로 기도하시러와 기도하시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세우시기 전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홀로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 힘겨운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식일을 보내며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대하여 논쟁을 벌이기도 하셨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는 등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힘이 들고 피곤하여 쉬실 법도 하신데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기도하시기 위하여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때는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도, 자신의 순환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예고하실 때에도,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에도, 그리고 군사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도 습관에 따라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며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12 사도를 택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은 12 사도를 택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던 그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해하기 위해 살기로 가득 차 있을 때이기도 하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할 제자들을 세울 중요한 때였기 때문에 이 기도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린 이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주권적인 역사를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12 제자는 이스라엘 12지파와 상응하는 숫자이고 그들은 새로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은 12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도라고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제자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칭합니다. 사도를 칭하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는 어떤 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받고 파송된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를 황제의 명령을 받고 파송되는 정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선포할 자에게 붙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2 제자를 세상을 향해 사도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없이는 아무리 잘 배우고 익혔다 할지라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기관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논리적이지만 권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논리적이기도 하고 지혜도 있었고 무엇보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 권능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이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이 권능은 기도함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이 권능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힘이 있고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에는 이러한 능력들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낙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의 삶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도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는 단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계획하심 안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도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